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고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실천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선택할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고 말씀을 선택해요. 말씀을 따라가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더운 날씨지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봐요. 자, 그럼 힘차게 찬양해볼까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보며 마음을 다해 찬양해봐요. 성령님 내 맘에 들어와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내 맘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사랑의 성령님 인도자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주 건강하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초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목사님 따라서 인사 나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랑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자, 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옆에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께도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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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도 우리 사랑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네, 사랑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눴으니까 바로 한번 퀴즈 시작할 텐데요. 자, 잊지 않았죠? 목사님이 퀴즈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목사님이 귀 기울이고 들어볼 거예요. 집에서도 큰 소리로 와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지켜볼 거예요. 자,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목사님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오늘 4문제 준비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형식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 영상 예배 잊지 않았죠?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면 돼요. 아니면 유튜브 접속하기가 힘든 친구는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답을 보내도 되고요. 알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모두 다 쓰러져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12 정찰 대원 중에 두 사람 살아남았죠. 누구와 누구죠? 자,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 누구와 누굴까요? 자, 주관식 문제고요. 이번 주관식 문제는 어려우니까 20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20달란트. 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네, 두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네, 주관식 문제. 5, 4, 3, 2, 1. 네, 여기까지. 자, 유튜브에다 열심히 지금 정답 올리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1번 율법책에 전쟁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 2번 율법책에 싸우는 기술이 나와 있으니까. 3번 율법책에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4번 율법책에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자,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왜 율법책을 열심히 보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1번 율법책에 전쟁의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 2번 율법책에 싸움 기술이 나와 있으니까. 3번 율법책에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4번 율법책에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네, 뭘까요? 네. 자, 5, 4, 3, 2, 1. 네, 여기까지. 자, 바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OX 문제예요. 자, 다음에 설명을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용 나갑니다. 설명 나갑니다. 성경은 죄만 짓지 않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뭘까요? 자, 올려주세요. 자, 5, 4, 3, 2, 1. 네, 여기까지. 자, 바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빈칸 채워넣기예요. 빈칸 채워넣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땡땡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땡땡이 뭘까요? 땡땡. 이 빈칸 채워넣기도 어려우니까 20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자,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땡땡 하느니라. 땡땡. 뭘까요? 땡땡. 자, 5, 4, 3, 2, 1. 네, 여기까지. 자, 열심히 올려줬나요? 자, 우리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답.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뭐죠? 1번 문제의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문제. 4번이죠. 4번.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자, 3번 문제 정답은 뭐죠? 3번 문제 정답은 O. 4번 문제의 정답은 함께.
함께라고 쓰면 정답이죠. 자, 오늘도 어떻게 60달란트 모두 다 챙겨갔나요? 우리 7,000달란트를 향해 오늘도 고고싱 해봅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로 7절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7절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2절로 7절 말씀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자, 2절, 6장 2절,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20절 21절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줄 한번 쳐볼까요? 자,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밑줄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밑줄자 그리고 주었으니의 동그라미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밑줄자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밑줄자 4절 제사장 7은 밑줄자 뒤쪽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밑줄자 5절 뒷부분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 밑줄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밑줄자 그리고 그리하면의 동그라미 자 밑줄 쳤나요?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갈게요. 20절 중간쯤에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밑줄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밑줄자 자 오랜만에 영상 설교라 목사님이 조금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밑줄 잘 긋고 동그라미 잘 쳤나요? 자 다 따라서 우리 밑줄 긋고 동그라미 다 쳤으면 우리 설교 전 영상 보고 우리 설교 시작할게요.
설교 전 영상 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여러분, 다들 일어나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강은 깊고 또 넓고 물살은 셌죠. 건너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지금 당장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즉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어요.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이 점점 줄어들더니 멈춰버리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가? 저 멀리 강의 상류를 쳐다보니까 무엇이 보이죠? 꼭 댐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죠. 대단하지 않나요? 놀랍죠? 그런데 궁금증이 많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왜? Why?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시고, 야, 이제 됐으니까 건너가 라고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들어서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만약 제사장들 중에 목사님처럼 의심이 많은 제사장이 있어서 안 들어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서란 말이야? 만약 한 걸음 들어갔는데 강물이 멈추지 않으면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깨에 맨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죠.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 크고 웅장한 성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죠. 성이 얼마나 높으냐면 12m 높이에요. 폭은 200m, 길이는 100m. 크기도 크기지만 더 큰 문제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1950년에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발굴했는데요.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성. 12m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성벽을 넘는다고 해도 바로 두 번째 성벽으로 갈 수 없도록 집들이 가로막고 있죠. 이 성을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12m의 성벽과 제방을 지나가야 진짜 성벽이 나오죠. 도시까지 이르기 전에 성벽 위에서 쏘는 화살에 다 맞아 죽을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12m 성벽을 어떻게 기어 오를까요? 게다가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스파이더맨도 점령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희들을 어벤져스로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크게 소리 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여리고성 주위를 산책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따라 걷기 운동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6일을 운동하고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 그리고 제사장이 멋지게 나팔을 빰빠밤 불면 그 소리에 맞춰 소리 한번 야호라고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증이 많은 이 목사님은 또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Why? 굳이 이러실까요? 사실 칼을 든 4만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4만 명의 군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아이언맨처럼 또 헐크처럼 캡틴 아메리카처럼 멋지게 성벽을 부수고 도시로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엄청 멋질 텐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멋지게 재앙을 내리셔서 멸망시켜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타는 용암이 떨어져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불타 죽게 하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7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방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모양 빠지게 동네 한 바퀴를 돌라고 하실까요? 하루에 20분, 이 20분 동안, 그것도 6일이나 말이죠. 성벽 위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웬 산책? 엥? 오늘도 나왔네? 왜 하나님은 이런 부끄럽게 이런 일을 자꾸 시키실까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 저는 아침에 산책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6장 5절 줄친 곳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 중요하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리. 네,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야호 안 하고 야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무너졌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어이없는 일을 자꾸 시키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고민하는데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구나. 누구의 믿음이요? 여호수아요? 아니지요. 제사장의 믿음이요?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이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요단강도 들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백성들의 믿음?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쉬운 것부터 시키세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 뭐죠? 걷기. 뛰기가 아니라 20분 동안 걷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 이것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쉬운 행동도 따라 할 수 없어요. 이 큰 성 주위를 걷는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 의심하면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없어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울지는 몰라요. 성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도 모르죠. 왜요? 전쟁은 싸워야 한다는 상식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다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해라. 그러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간단다. 에이, 감사한다고 걱정이 떠나가겠어? 나의 상식이죠. 감사하면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세요. 주어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야. 에이, 준다고 더 생기겠어? 나의 상식이죠. 주면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듣고 해결해 줄게. 에이,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어? 나의 상식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 내 음성을 들려줄게. 에이,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 나의 상식이에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적혀 있는 성경 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돈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심은 손길들마다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가마 감동하심이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초등부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